오늘 2월 17일 새벽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만을 향하는 복되고 그 영광된 삶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 여전히 연약하고 무지한 중에도 한없이 긍휼히 여겨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오며 오직 주님의 그 기쁘시고 선하신 뜻으로 인하여 이루어졌고 또 보존되는 이 믿음의 삶을 오늘도 지켜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제까지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맥락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명령과 뒤이어 주어진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을 그 맥락에 중점을 두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그 흐름은 일단 전제로 해놓고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세 명령이 이어져서 주어진 의미의 주안점을 두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절의 연결, 그 의미와 그 고리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어제 나눈 내용에서 열쇠는 기도하라는 말씀에 있었듯이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풀어가는 키, 열쇠는 기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단순하게 연결해 보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모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다는 점을 명시해 놓으신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모든 일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삶이어야 한다. 그 은혜를 훼손하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점에서는 결코 이의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정리된 그 기본 틀 안에서 이제는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 맥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에 대하여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서 왜 쉬지 말고를 강조하셨을까요? 이 점입니다. 어제 나눈 내용을 염두에 둔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틈만 나면 자기 중심으로 회귀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거의 틀림없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라는 단서를 붙였지 않나 싶은 겁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다가도 어느새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생각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런 자신을 인식하고 제때에 각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경험해온 일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그 일로 이제 이 중심을 잃고 넘어져 가고 있어요. 이미 넘어지기 시작했을 때는 우리는 몸을 바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겠지만 몸을 바로 이렇게 평상시 서 있듯이 몸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지를 못하죠. 이미 넘어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처럼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상황에서는 우리가 되도록이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부인 없이, 자기 포기 없이 자기 위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하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려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 각 사람마다 또 상황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다 경험해 온 일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자면은 얼굴이 환한데, 그러니까 얼굴은 밝은데 자기 중심으로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얼굴은 찌그러져 있고 화가, 겉으로 보기에도 화가 나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자기 중심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다양한 거예요. 예. 우리가 다 경험해온 일들이에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가 서로를 세우는 것은 딴 세상의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 그렇죠? 예. 그런 상황에서 피차 서로 세운다?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하여 신자로서 그렇게 값지고 복되며 영광스러운 일이어야 할 것들이,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할 상황들이 전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죠. 예. 결국 자기 포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새에 모든 일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린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전부 다 잘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요. 예. 그런 중심이어야 어떤 일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르게 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 내지 자기 포기가 항상 성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끊임없이 주께 의지하는 그런 중심, 또 그렇게 의지하여야 할 것을 공고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즉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피차 권면하며 서로를 세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전체가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함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니, 자기 부인 없이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항상 기뻐할 수는 없는 법입니다. 내 마음대로 되게끔, 내가 만족하게끔 모든 사람이 다 맞춰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관계의 울타리 안에 있는 나 아닌 다른 이들이 내 입맛에 맞게 내가 만족하게끔 다 맞춰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어디서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일어날 수가 없는 법이죠. 그렇다고 나라고 해서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에 맞게끔 맞춰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언제나 그렇게 맞춰줍니까?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적이 되고, 친구였다가도 돌변해서 적이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 언제나 가능하고 또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언제나, 다른 말로 말하면 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또 그러한 기도하는 그런 마음일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이것이 결정적인 거죠. 요즘에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뭣도 모르고 하는 말이 있죠. 그럴 때, 야,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들 말하는 바로 그거죠. 세상적인 표현을 사용한 게 좀 죄송하긴 한데 좀 더 실감나는 표현을 찾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제대로 다시 표현하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요. 또한 하나님의 권능에서 나온 영광스러운 신자의 삶의 방식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결코 세상 방식이나 사람들의 지혜로 내세울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게서만이 나올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은혜로 받은 영원한 생명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신자에게만 해당되고 주어진 삶의 지혜요,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뭐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의 나라와 그 뜻 안에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어제 빌립보서 말씀 말미에 그 2장을 우리가 읽었듯이, 보았듯이, 내 뜻이 내 소원이 아니라 내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자의 영생을 살아가는 삶 안에 담기는 참으로 너무나 복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이 포기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에 어떤 사람을 대하더라도 상대방에게서 충동을 받지 않을 수 있고, 물론 처음부터 그리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그 상대방의 어떤 악에 의하여 충동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도 결국은 감내해내고 극복해내고 오히려 선으로 상대하고 섬기려 할 수 있고, 그리하여 주님 앞에서 서로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게까지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중심에서 자신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게 될 것이며 스스로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때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신 말씀에 내 자신이 참여케 된 것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느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많은 어려움과 적지 않은 아픔을 겪기도 했었겠지만은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이 바로 이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것이죠.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데에 이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뜻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방금 앞에서는 왜 기도하라고 하시며 쉬지 말고를 덧붙이셨을까? 그 점이었고, 지금은 그 말씀에 이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뜻에 우리 좀 나아가보자, 접근해보자, 그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 신자들이 왜 감사하는 점에서 약할까요? 이런 질문을 받으시면서 벌써 짐작하신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느냐 하면 방금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내용 그대로 또 들어옵니다.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살아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잊은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 살고 있고 자신은 그만큼 할 일을 했다고까지 여기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지금 내용입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살고 있고 자신은 그만큼 할 일을 했다고까지 여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감사하게 되지를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이 세상 관점에서는 우스갯소리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전혀 실체가 없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가 없고 그저 용어, 종교적 발상에서 나온 말로 치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요. 실체가 없다는 얘기는 모든 일에 감사할 일이 있을 수 없다라는 뜻이죠. 문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입장도 이와 유사하지 않나 싶은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준비하고 정리하고 여러분과 나누는 이 생각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예. 이것이 우리의 지금 실제라는 게 자꾸 느껴지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예. 이럴 때 이 말씀의 종들이 어떤 좀 생각에 미치느냐 하면은 그냥 비켜갈까? 이렇게 비켜갈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자꾸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뒤에서 뭔가 끌어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기도 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누가 내 뒷골을 당기는 것 같아. 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피해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까? 얘기해도 될까? 그런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자꾸 여겨지니까 멈칫멈칫하면서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려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우리는 자신이 뭔가 한 일이 있다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이 한 일이 있다는 의식하에서는 사실 은혜보다는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 여기는 면이 은연중 부각되는 것이에요.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새의 말입니다. 이것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런 일이. 그러니까 당연히 받을 것을 받는데 무슨 감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비유의 이 메시지가 결정적인 거예요. 어느 시대나. 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이면서도 그래서 어쩌면 더 치명적인 문제이지 않나 싶은 거예요. 예배에 관해서 굉장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예배에 관해서 언급해 보겠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라는 의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드리는데 그렇게 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예배를 자신이 지금 드린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더 심하게 나가면 하나님께서 고맙게 여기실 일이지 반대로 내가 감사할 일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예배를 내가 지금 드리니까 하나님이 고마워하셔야 될 일 아닌가? 이런 의식이, 이런 무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가? 설마 그렇게까지 나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이 없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궁금하시겠지요?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감사하고 있다면 그렇게는 나타낼 수 없는 행동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어요.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언급하기 어렵지만 여러분의 판단에 작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로서의 태도라고 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점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감사하는 자로서의 자세가 안 나온다면 이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리고 경건한 태도와는 분명히 구별이 되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요. 너무 여유롭다고 해야 할까요? 같은 모습을 놓고 부정적으로 보면 마치 개인적으로 어떤 볼일을 보러 온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일은 자신에게는 필요치 않는 것 같이 보인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자신은 뭔가 다르다는 뜻인가요? 회개하며 간절히 은혜를 구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가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이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요청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는 입장이라고 해야 맞지 않을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예배자로서의 합당한 자세를 보임으로써 인도자로서 제가 오히려 위로를 받기도 하고 늘 격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 이 본문 앞에서
무질서하고 게으르며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점에서의 권면을 오늘도 나눈 것으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진심으로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런 중심으로의 예배가 아니라면 다른 면에서는 볼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말이에요. 예. 그런 입장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해 그저 무지한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거죠. 예. 이럴 때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있는데 이 새벽에 쓰기는 좀 그래서 생략하겠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이 주어진 것이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예.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그건 당연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것을 포기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웬만해서는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의 순서가 배열이 그렇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여겨지는 거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서는, 즉 늘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을 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께도 온전히 감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내세우니까요. 자신의 공로도 기억할 터이니까요. 이제 이 부분에서 어제 수요 예배에 나눈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나눈 말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가장 위대한 자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그러니까 그때는, 그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이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시는, 그리하여 이제 실체적으로 구약의 전 역사를 통하여 오시리라고 한 그 메시아를 통해서 드러날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조차도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에 참여한 자,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 비해서는 가장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믿음의 그 가치,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래서 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하는 그 은혜가 세례 요한이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선지자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떤 지금 이야기가 펼쳐졌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 은혜를 배척했어요. 외면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무섭게 봐야 한다고,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고, 대제사장들과 그렇게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기로 자처하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국민들, 백성들도 다 그렇게 인정하는 율법사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된 자라는 것을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판결하고 계신 그 상황, 자기 입맛에 안 맞는다고, 자기 구미에 맞지 않는다고,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나라를 거부한 그 실태가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드리기가 겁이 난 거예요. 제 자신도. 예배당 오면서 이거 전해야 되나? 이거 내 편한 마음을 내가 위주로 한다면은 안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감사가 되겠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안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며 내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들은 남들보다 모든 면에서 더 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들이 대부분은 또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도 뭔가 더 있는 것 같이 또 실제로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더 수고했고 더 헌신했고 더 많은 일을 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모든 수고와 헌신과 노력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들입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 앞이시니까요. 하나님 나라이니까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그 세상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더 수고했다, 더 많이 애썼다, 더 많이 헌신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더욱 감사의 양이, 감사의 그 부피가 더 클 뿐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렸으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피조물이, 그것도 죄인이었을 뿐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고, 내 공로라고 하면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현실을 보면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그런 확신을 품은 마음을 저들은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것을 포기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가 떠오릅니까? 작년 말 그 부자 관원 청년,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의 전형적인 성경에 기록된 그 대표자, 가장 어쩌면 불행한 자, 그의 일생을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어릴 적부터 계명을 지키는 경건한 길을 걸어왔어요. 누구나 다 천국 백성 하면 저 사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 앞에서 그는 제 길로 갔어요. 자기의 걸 못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의 그것도 경건을. 그가 재물이 많아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건 껍데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볼 것은 자기의 의, 자기의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이룬 것이라고 여기는 그 중심을 못 버린 거예요. 내가 한 일인데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딨어? 이걸 어떻게 버리냐고, 그거였죠. 오늘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순간만, 틈만 나면 우리는 이거 내가 했는데. 이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이제 정리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자기 거, 자기 공로, 자기 한 일, 이거 못 내려놓는 이 상태 어찌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두려운 겁니다. 그 상태로는 천국에 속한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상태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것이 진실한 고백이 되겠습니까?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점에서만큼은 이렇게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천국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은 아닙니다. 회개한 심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수요예배에서 등장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율법사들, 자기 구미에 안 맞는다고,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배척하고 외면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처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값을 처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아직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있다고, 내 몫이 있다고, 내 공로가 있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물론 그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겠지만 그 믿음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필요에 따라 만든 것에 불과합니다. 아직은요. 그는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고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의 믿음과도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구미에 당기는 대로 자기 스스로 믿음을 만들어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있는 것도 자기가 필요로 해서 넣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창시자이시고 또 온전하게 하시는 그 믿음,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명시된 그 믿음의 실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래서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없다고 한 겁니다. 그 한 부자 관원 청년, 그를 통해 보여주신 예수님의 뜻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친히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그게 다 한 맥락의 한 문단 안에 있었던 마태복음 18장부터 20장까지 다 연결된 내용이었죠. 오늘 그대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오늘 결론을 맺을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하는 요소를 우리 각자 들여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이 감사가 전체인지 아니면 한 부분인지, 우리가 지금 삶으로 나타내고 말로 나타내는 것이 내 안의 표현인데, 내 마음의 표현인데, 내 마음에 감사로 충만한지, 감사가 일부인지. 일부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내 것이 있는 거죠. 내가 맡은 분량도 있는데, 내가 해낸 분량도 있는데, 이건 분명히 내가 살아온 현실인데, 이건 주님도 다 아시는데, 내 분량이 있는데, 내 것이 있는데, 내가 이루어낸 자격도 있고 공로도 있는데, 이것이 있는 한,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든 사회 안에서든 신자라고 하는 명분을 놓고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면, 요점은 온전히 감사냐, 범사에 감사냐, 그거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지금 내 믿음의 실체를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지금 신앙의 실체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육신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혼동하는, 전혀 함께 논할 수 없고 함께 비교될 수가 없는 그런 차원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아직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우리의 무지와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어쩌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 나라 저런 거구나, 그렇게 여기게끔 되어버린 어떤 구조, 어떤 그런 이 시대 상황, 이 시대 교회의 상황에 우리 역시 예외일 수 없고, 어쩌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정도로 여겨버린 그러한 처음에 무언가가 아직도 우리를 추장하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두려움을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갖는 이 자체에 대한 감격이, 그 첫사랑이 주여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도록,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느꼈던 그 부분, 근데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마치 용서받는 게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또 그러한 은혜를 내가 받을 만한 것처럼 여기고 있는 우리 자신을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까지도 갖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주여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야말로 토설하고 죄악을 쏟아내놓고, 그리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그 은혜의 실체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너무 완악해져서, 이미 너무 강팍해져서 참으로 은혜의 말씀이 아예 접근조차 못하는 우리가 되었을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에서부터, 가정에서의 삶에서부터, 이 사회에서의 삶에서부터 우리가 영생을 지닌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지녔다라고 하신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이제 죽음도 그 영생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온전한 생명을 지닌 자로 과연 우리가 산다라고 믿는 것이 과연 믿음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진정 기쁨과 감사가, 그리고 본래의 기도가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각 시대마다 대각성의 역사가 오직 성령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은혜가 이 시대 우리에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참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역사하는 심령,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으로 세워짐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이 더욱 우리를 혼란케 하고 중심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런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구주, 또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따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